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제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자니까 왜 웃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고 살아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은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사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어쩌면은 좋은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복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당시 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의 자녀들은 바로 이어서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제사의 전문가지요. 제사의 전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죠. 모태신앙.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지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사는 생활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 상황이에요. 모태신앙. 하도 이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단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못한다.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모태신앙이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못하는 것이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엘리의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은요, 타성에 젖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졸지 말자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면 졸지 이 설교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이 조는 줄 알까 싶어서 이걸 내가 해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조는 분들 불과 3-4사람 돼요. 고정적으로 단골 손님들. 작으면 2-3사람, 많을 때가 3-4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이러다가 예배당 왔는데 얼마나 좋으냐, 시원한데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잠이 오죽 오겠냐. 편안하게 이불 깔고 자시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2-3사람, 3-4사람이 그냥 그렇게 조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직분으로 말하면 또 중직자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존다는 건 조금 이해가 좀 덜 돼요. 새로 오신 분들, 교회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속된 말로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하죠.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미리서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3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그때 찬양할 때에 막 손바닥을 이렇게 쉽게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몸에 좀 뭔가 생기가 돌 거 아니겠어요? 왜? 나이가 예배 시간에 잘 좋으니까, 설교 시간에 좀 좋으니까 내가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시작부터 내가 이런 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찬양도 좀 다른 사람보다 소리도 좀 더 크게 뭔가 좀 막 생동감 있는 그런 자세를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입만 해요. 입만. 다른 사람 손뼉 치더니 말든지, 아멘 하더니 말든지.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미 경상도 말로 매가리가 없어요. 벌써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보니까 졸음이 저절로 오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어느 시간이 제일 졸려요? 대낮에. 불도 얼마나 밝게 켜놨는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말고 다른 데 생활할 때 졸아본 적이 있나요? 잘 안 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을 지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타성에 젖어 있다. 모태신앙이니까 또 너무 오랫도록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새롭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함이 없어지는 거죠. 둔화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냥 저절로 흘러간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낮 시간도 말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진고랑에도 들어가고 땅구더기에도 들어가고 어떤 위험한 장소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졸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8, 90%는 떠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졸지 않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아마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졸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예배 한 번씩 그저 주일날만 한 번씩 드리는 분들이 좀 졸 확률이 높아. 그래서 좀 졸지 않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엘리 제사장들, 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네? 성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얼마나 안타까우냐.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멀리 있어서 안 들리면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들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성경에 이 사람들,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기는 나빠 그랬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불량해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불량배들이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불량해서 그래요. 불량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쥐가 쌀독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쥐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쥐를 보면 어때요? 쌀독 안에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굶어서 죽었어. 굶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 죽었다고 해야 될지 불쌍하다고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야 될 그런 환경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을 잘 했어요. 그걸 가르쳐서 부전자전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는 아주 좋은 것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자식들이 100% 불순종을 해요. 안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잘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바로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좋은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잘 가르쳤다고 저는 봐져요.
아들들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큰 복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그 복을 잘 지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을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안 들었어요. 전혀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것을 가르쳤지만 듣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악한 그런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분은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제사장의 연임되는 그런 자녀들이다. 이렇게 쓰면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도 야, 참 그분 좋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자녀들 참 좋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이나 또 사회적인 삶이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모난 그런 삶이 아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 앞에서 썩 그렇게 그 사람 대단한 소리는 못 듣더라도 우리 평범한 기본 생활만 잘해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동센터하고 저쪽에 한목지역 아동센터하고 태극민턴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하도 인사를 잘 안 해서 제가 인사 교육을 해요. 태극민턴 교육하기 전에 인사 연습부터 시켜요. 그래서 한 줄로 쭉 서서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하라 그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허리를 아주 숙여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시킬 뿐만 아니라 꼭 확인을 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또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또 센터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선생님에게 인사한 그 자세로 인사했느냐고 확인을 해요. 대부분이 확인을 하면 손들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물어보면은 또 안 한 사람이 했다고 손을 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사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인사를 안 했으면 아예 선생님 앞에 나 인사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인사하면 되지만 안 해놓고 했다고 손을 드는 것은 인사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씩 변화되고 그렇게 인사를 했노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에는 저하고 마주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거의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기본만 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안 당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생활도 그럴 수 있다.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누구보다 썩 잘하는, 남의 머리 이 정도인데 나는 이렇게 높은 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 수준에만 같이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깔아지는 건 정말 안타깝다. 성경에는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이런 말 하지요. 먼저 된 분들이 앞에서 쭉쭉 차고 나가줘야 나중 온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사람이 자꾸 깔아앉으면 나중 온 사람이 차고 나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먼저 되신 분들이 이런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우리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먼 길에서 택시 타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음에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먼저 된 분들이 좀 앞장서서 쭉쭉 차고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고참이 선배가 앞에서 잘 차고 나가주고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끌고 가면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후배들도 좋은 후배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교회도 먼저 된 분들이 나중 된 자들보다 떨어지지 말고 앞을 바로 지켜나가면 나중 된 후배들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룰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다, 기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전에 제사장의 아들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냉철하게 보면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고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한 일들을 보면 아예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아이들은 아예 성경 기록된 대로 강조점을 뒀어요.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다. 불량자다. 얼마나 나쁘면, 얼마나 악하면 여기에다가 제사장을 걸어놓고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 행실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거기 몇 가지를 보면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오겠다. 제사를 못 오겠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13,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몫이가 따로 있어요. 제물을 잡으면 흔든 가슴, 뒷다리, 이것이 제사장 몫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삶은 고기를 드리는 제사를 모든 사람들과 먹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사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이 새 발이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그냥 푹 질러 넣어가지고 거기서 걸려 나오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삼았다. 지금 13절,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몫으로 살아도 충분한데 자기 몫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까지 지금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를 혼탁하게 하는 이런 아주 악 중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 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제사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 어떤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개인 잡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존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몸짓을 한다든지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경환이처럼 저렇게 부채질을 한다든지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 있냐. 아멘.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전문가로서 이임받은 자로서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거, 신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결코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라야 된다. 이걸 말씀해요.
근데 지금 저기는 어때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 우리는 나의 잘못된 언행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한 사람 조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장을 주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건 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좌우 전후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전화벨이 띠르릉 하고 울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설교 듣다가 기가 어디로 가요? 전화 소리 벨 울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건 나한테도 물론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요.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지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일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무의식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으로 행하는 일들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지금 의지로 내 의식을 가지고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목이 좀 말라요. 금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목이 좀 말라요. 근데 목이 조금 말라요. 많이 마른 게 아니고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 물 마시러. 참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 목이 조금 마르니까 그냥 물 마시러 가요. 자, 그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그 주변은 어디로 시선이 가요? 움직이는 그쪽으로 시선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행위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주 시간에도 지금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안식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거기에 좀 조금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재물을 잡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사람을 창조한 비밀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주머니를 열어주세요. 주머니 열면 뭐가 나와요? 돈 나오잖아요. 사람은 주머니 열면 돈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머니를 열면 말씀이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요즘에 그런 뭐 장난은 아니고 그냥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르겠어요. 내가 아주 귀한 것 줄게요.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딱 내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딱 안주머니 넣어갖고 나와서 딱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이사야 56장 11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들을 향해서 적용되는 말이라면 뭘로 적용을 해요? 개들이다. 개. 아니, 가장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다, 개다. 왜? 개이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이 심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그냥 갈고리 넣어서 걸리면 그냥 다 가져다 자기 것이라고 챙겨. 그게 개들이다, 개들. 그래서 개들은 족한 줄을 모른다. 족한 줄을 몰라. 그러면서 몰지각하다. 제 길로 돌아갔다. 제 길로 돌아갔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이익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려야 될 제사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누군가요? 우리 자신들도 만인 제사장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아니면 내 자신이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제목을 다 제사장한테 위임을 할 때에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몰지각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몰지각한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제물답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엘리와 홈니아스는 정말로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복덩어리로 태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다 차내요. 다 소멸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죽는 날이 언제예요? 두 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사를 죽어요. 참 안타까워요. 불쌍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참는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참는다. 그 말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주님이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찾음의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들의 악행은 제사 드리는 봉헌자들을 약탈했다 그래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약탈해요. 괴롭혀요. 15절 말씀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새 갈고리가 달린 것을 소선을 긁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낡어 생것을 원한다. 생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으려고 하니까 삶지 마. 생것을 원해. 생것을 지금 제사님 원해. 그거 줘야 돼. 그거 내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제사인데 네가 그거 긁어가면 되냐? 안 돼. 15절 16절 15절 같이 읽어봐. 15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놔라 그 말이에요.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존말할 때 내놔 그런 말이에요. 존말할 때 내놔. 지금 제사장 삶은 원치 않아. 지금 생고원에 구워 잡수려고 그 내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안 돼.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는 마음대로 해. 그냥 내줄 테니까.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강제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으리라. 어때요?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의 사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감히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감나라 배나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좀 마음대로 하시오.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돼. 만약에 지금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네? 누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제사장과 똑같아요. 이런 악을 행하게 되니 어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보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몫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긁어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가 습관화돼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자연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드려도 그냥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 인사를 가르쳤다는 말은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길들여지면 언제 인사해도 그냥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해요. 17절 말씀이 그러죠. 17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낮 시간에 드린 말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라고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근데 이 엘리 두 아들들을 향해서 힘이 그 죄가 힘이 크더라. 힘이 크더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여기에 비춰보면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니 힘이 더럽다. 힘이 더럽다. 정말 보기가 흉측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권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권리, 이것을 자기들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악해요. 이사야 7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괴롭혔잖아. 재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라고 해도 막 니들이 강제로 괴롭혔잖아.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것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뭐 그것 좀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뭘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괴롭힌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요? 하나님까지 괴롭힌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다. 이거 얼마나 악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악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범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제물에 대한 피를 제단 이 네 모퉁이에 네 기에 피를 뿌려요. 넓게는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서 하수구에, 요즘 하수구죠. 옛날 그 시대는 그냥 또랑물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지요. 생명은 내 모퉁이, 내 귀에 뿌리고 성전 주변에 사방에 뿌려야 될 것을 그냥 또랑물에 버려버려요. 그 재물을 잡아서 내장 같은 것도 그냥 다 쏟아버려요. 레위기서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재물을 선택하는 과정, 재물을 잡는 과정, 각을 뜨는 과정, 내용을 어떻게 버려야 될 것과 어디다 놔야 될 것, 삶을 걸 태워야 될 것, 이것을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법,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은 아예 그 법 자체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제사장들의 이 악행,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도 말로가 좋지를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의 말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전사해서 죽어요. 신하들이 그 내용을 엘리 제사장한테 보고를 해요. 와가지고 제사장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비보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서 죽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네,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 성경에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딱 두 가지. 하나는 나이가 많은 영고, 하나는 비대했다. 몸이 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막 이 고기 다 건져다가 삶은 거, 생 거, 날 거, 좋은 거 다 거두다 먹고 비례해졌나. 제사장도 자식들을 그렇게 했고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말로가 참 아름답지 않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음 주일날 이야기를 할 건데 구약의 제사는 법대로 드리는 거고 신약의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이 행하는 악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한 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악행, 이런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았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치료를 한 거 보면 그 과정은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고 봐져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정말 우리 좀 집중해서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결과를 얻고 우리 후손들도 좋은 후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신약에 드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대도 잘 되지만 우리 자손들도 예배 생활 잘하게 하셔서 자손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